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듭남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들고 오늘 나눕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두 번 거듭남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두 번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여정을 신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저한테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신학원 다니면서 그 이제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토리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거 나랑 똑같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요한 웨슬리는 그 날짜까지 두 가지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그 역사적인 걸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난 분들이 계시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두 번의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 세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거듭남도 성령 세례도 다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구별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 와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냥 그 방언받고 막 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순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이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걸 갖고 막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두 번의 거듭남이라는 걸 이제 선포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이제 받으면 검색을 해요. 인터넷 검색을. 이 제목 갖고 어떻게 설교하셨지? 그래서 어떤 설교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제가 인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두 번의 거듭남이라는 설교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거듭났나? 그럼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나?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갖고 먼저 요한복음 아까 읽어주신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도대체 거듭남을 여기서 이제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예수께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 초반기에 지금 해외 토픽에 난 게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거기 뭐라 그랬냐, 미국의 어느 침례교 목사가 자기 교인 하나하나를 붙들고 물었어요. 너 거듭났니? 아니니? 그 마을 주민들을 놓고 다 물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교인이 몇 %다 뭐 이런 거를 조사해가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거듭난 게 이단에 또 한 부류로 이렇게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래서 거듭남이 뭐지? 근데 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말을 해도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 보면 거듭난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묻었어요.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듭난 분이겠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거듭난 성경적인 글자로는 알지만 그게 나한테 하나도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마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도 저는 하나도 그거가 들은 기억도 없고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내가 생각했나?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맨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지 아버지에는 저한테 안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거듭남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2번에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런 감정적인 것이 저한테 안 왔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마 정말 이게 아버지인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모르고서는 이렇게 이때까지 목사가 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아버지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 하냐면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만이 낫는 거니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이면 안 보여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니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땐 보이거든요, 그게. 5절에서 뭐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물 세례 다 받았어요. 성령 세례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방언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근데 헬라어로는 아노덴 겟나오래요. 그래서 아노덴의 헬라어 뜻은 위로부터라는 장소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겟나오는 태어나다, 났다. 근데 우리 말과 영어는 그냥 다시 태어나든지 어디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한 것 같아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인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 용어 자체도 되게 좀 이제 우리의 언어가 불확실하다라는 뜻이 돼요. 헬라어는 이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거듭중 날생 으로 이제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듭남에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응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거듭남의 증거를 뭘로 갖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면 성도가 거듭났다는 증거로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2번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계시네 라고 이제 제 마음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의식적인 회개와 무의식적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거듭남은 내가 죄인인 걸 엄청 회개하고 정말 그거를 뭐 통곡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갖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거듭남의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아닌가? 그럼 안 난 거래요. 날짜까지 기억한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는 내가 그때 그 당시를 분명히 기억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거 있지는 않아요. 내가 그때 나는 거듭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된다는 거죠.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제 토레이 목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2020년에 발간된 그 손창남 선교사님의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그 책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2번 거듭나야 성경이 선교적으로 읽히게 된다. 이분이 이제 2번의 거듭남을 이분이 처음 쓰신 거예요. 제가 이걸 확 받은 거예요, 저도. 이분이 나랑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나 보다. 라고 해서 그 2번의 거듭남은 제가 손창남 선교사님의 책에서 따와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문서를 검색해봤어요. 제가 챗 GTP도 검색해봤어요. 모른대요. 한국말로 검색하고 영어로도 검색했는데 검색이 없다고 그래요. No result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쳤더니 똑같이 이 2글이 나와요. 2가지 문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첫 번째 만난, 이게 이제 첫 번째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밝디 밝은 하늘빛 예수님을 영성으로 만납니다. 이 만남은 절반의 실패를 자초하는 절반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구원의 영성이 되려면 어둡고 어두운 시면의 암흑빛, 예수님을 거듭해서 만나야만 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바울의 사도의 눈을 뜨게 한 것이 2번째 거듭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2번의 거듭남을 역선 얘기하고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처음에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이루기 위한 거듭남이에요. 절반의 거듭남이 죄사함의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 거듭남은 거룩함을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함으로 산 제사에 이르는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2번째 거듭남에 대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여러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절반의 거듭남, 절반의 성공은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반의 실패가 이런 역할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2번째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제사, 하나님께 내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리라 하는 그 거듭남이 일어났을 때는, 거룩함이 일어났을 때는 기독교가 다시 정말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손창남 그 선교사님의 책에서 이제 그 거듭남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거기서 트라이앵글 3중 구조의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세상, 이 세 개가 연계된 것이 선교적인 삶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엄청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에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세상이 거룩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하고 한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증거는 복 받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게 2번째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면 세상이 거룩해지죠. 나로 인해서. 그럼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제가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GPTI 훈련 받을 때 이분 책이 아주 필수 독서예요. 선교학에 대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레포트를 내느냐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의 트라이앵글, 이 3중 구조의 삶이라고 합니다. 3중 구조 해석은 현대 복음주의 선교학의 큰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들어준 게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라. 이제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그 설교에서 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다닐 때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화여대를 졸업 후에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간 것이 1977년이고요. 물세례를 받은 것이 1983년이에요. 그리고 1995년까지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 보다는 좀 난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거 다 하고 전도 폭발 훈련, 뭐 큐티 훈련 다 받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95년도에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듭남은 그냥 제 죄가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딸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언어 폭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저한테 보여주니까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펑펑 울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 딸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서는 이화여대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학생 부처장, 학생 처장 이렇게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계신 거죠. 선교 장학생을 만들고 캄보디아 사역이 시작되고 이화여대 최초의 그 기독 동아리에서 총학생회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고사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 역할로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1995년은 4월 마지막 줄 거예요. 그게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날짜를 제가. 그때 두 번째 거듭남은 2002년도죠. 2002년도 첫눈 오는 날이에요. 저는 그게 11월이라고 기억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때 다 나와요. 2020년 서울에 첫눈이 몇 월에 내냐. 1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는 제가 성령 세례로 방언을 받아요.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치유현사까지 다 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갖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고 막 상담할 정도였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손을 자기 아픈 곳에 막 대요. 그게 또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방언 하나만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났을 때는 그냥 육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지만 제 눈에 귀신이 우리 딸이 맨날 엄마 나 귀신 봤어. 무슨 귀신이야 너 허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영적으로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귀신을 보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를 이렇게 막 강한 힘이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딸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근데 걔의 현상은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마디예요. 우리 제자들 상담하면서 너 밤에 잘 자니?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족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적인 거를 미리 깨달았으면 더 일찍이 그걸 알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세요. 제가 초청하고 해도 안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분의 영적 눈이 깨이게 기도해달라. 하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집안의 제사를 다 없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 그때 고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동성애가 막 난리를 치고 그때가 2003년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운동이 2003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있어요. 이화여대 그 새벽기도 운동이 요번에 에즈베리 새벽기도 운동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막았어요. 학교가. 그때 당시에 막 그 기독 학생들이 동성애를 고백하고 다 드러났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번에도 에스베리 저기를 총장이 막았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엄청난 이화의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새벽기도 운동은 이화여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우리의 그때 새벽기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벽기도 운동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이제 20주년이에요, 금년이.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한테 다 지금 글을 받고 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새벽기도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을 하나님이 다 크게 쓰셨어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이영희 교수님, 이규 목사님, 저 셋이 그때 주관을 했었는데, 그리고 성혜옥 권사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에서 엄청 크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나 하는 걸 우리가 책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 각자가 그때 어떻게 나는 참여했고 어떻게 경험했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를 간증하고 싶어요. 제가 2003년도 그때는 막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때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의도에 살기 때문에 여의도 고수부지에 운동을 해요. 다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천막 치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별 관심 없었어요. 아유 좀 불쌍하다. 그냥 그리고 지나쳤지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방언을 기도하는데 대방교 밑에 있는 노숙자 막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 찾아가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저의 이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가도 되지만 한번 가보자. 하나님 가라라.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겠다.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랑 거기에 이제 좀 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갔어요. 안 계세요. 그래서 그 텐트를 열어놓고 거기다가 그 책이랑 돈을 넣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할 때 중보기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는구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줘서 가져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뭐 그런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 많잖아. 돈이 얼마 필요했는데 1원도 안 틀리게 똑같이 가져졌다. 응?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응?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가 제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중보기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확신을 받게 돼서 이 중보기도가 엄청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때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노숙자를 그때 한 번도 없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원기를 시작하잖아요. 2020년 우리가 평원기 시작할 때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런저런 마음을 주는데 다시 이제 노숙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너한테 그 사명 줬는데 안 하지 않았니? 그래서 제가 그 평원기 기도 제목에다 넣었어요. 제가 우리가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홍유한 선교사가 어머 선생님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해? 그랬더니 거리의 천사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목사님과 봉사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저랑 고영찬 그 선교사님이랑 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밤 10시에 만나요. 그럼 거기서 손편지를 써요. 글로 뭐 추울 때 그러니까 사계절을 다 거기에 표현해요. 얼마나 추우세요? 힘드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나와 계셨지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도와드려요. 뭐 알코올 중독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다 상담해갖고 하니까 일일이 전화 주세요.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손으로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모델 이제 글씨가 있어서 그걸 보고 쓰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꽃도 그리고 거기다 사랑 표시도 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11시까지 쓰고 11시부터는 이제 교육을 받아요. 12시까지. 이분들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목사가 된 분도 계시고 자살하려고 했다가 이 편지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거기 사례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우유나 두유 넣고 빵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봉다리를 싸가지고 이제 12시에 나가요. 왜냐면 그 지하철이 이제 그때나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걸 주고, 옛날에는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분 앞에 앉아서, 앞에서 기도하고, 대부분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이제 거기다 놓고 오고,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거기서 몇 번 갔다가 그다음에 안 갔어요. 그때 우리가 김선필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우리 고영찬 선교사님, 황준호 집사님도 왔었어요. 배영찬 집사님, 김승혜 집사님, 그다음 백연 그 무용하는 교수님 부부가 그때 왔었어요. 주한나, 우리 결혼한 주한나, 그다음에 이제 홍연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1주년 기념 우리 책자에다가 뒤에다 막 우리가 사역한 거 우리 고영찬 선교사가 다 정리해서 거기다 넣어줬어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모니카 부는 노숙자라고 그랬어요. 언제쯤인지 기억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모니카 부는 노숙자가 오셨대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민영 자매랑 뭐 효진 자매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칠판에다 써놓고 간 게 있어요. 우리 칠판, 그분이 우리 칠판에다 이 글을 써놓고 갔대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놓고 가셨대요. 뭐라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회자의 길은 고달픈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늘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무도 모른대요, 그 사람을. 그런데 하모니카를 부르니까 막 1,000원짜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14만 원 놓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온다고 그랬대요. 저는 기다렸는데 안 오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거리의 천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소녀도 막 데려가고 싶고 거기는 어린애들도 많이 와서 글을 쓰고 그래서 노숙자한테들도 거리의 천사들한테도 엄청 은혜를 주지만 오시는 분이 엄청 은혜를 받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은 거기요 너무너무 봉사자가 많아서 우리가 끼어들어갈 요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주째 목요일 있는 날만 저희가 갔어요. 다 차여 있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노숙자보다 봉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차를 대느냐고 우리 봉사자들이 가지고 간 차가 밤 12시니까 아무 상관없이 도로에다 막 댔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하자. 여기는 너무 넘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를 돌기 시작한 거죠. 여의도에 이제 그러면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절대로 노숙자에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술 먹고 다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교육받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저들이 한 끼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를 줬을 때 저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할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지. 이거 아니라 이 돈 갖고 내가 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까?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텐트치 노숙자를 줬을 때는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일까 하다가 제가 5만 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들이랑 다 나눴어요. 할머니가 거리의 천사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할머니 너무 많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는 많지. 엄청 큰 돈인데,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 아니야. 할머니 가진 게 많거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5만 원을 이제 1,000번째 봉투가 제가 엄청 많아요. 지금 봉투를 안 쓰잖아요. 옛날에 처음 1,000번째 헌금 드릴 때 봉투를 1,000개를 샀으니까 그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때 배운 손글씨를 써서 거기다 이제 쓴 거는 전화번호는 이제 거리의 천사 사단법인 거기에 써놨죠. 이제 그렇고 나서 5만 원씩 내고 봉투를 딱딱 접어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제가 노숙자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을 떠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뭐 자거나 없거나 하면 얼른 거기다 넣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 때 나갔는데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세요.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그러니까 먹고서는 탁 갖다 던져놓으면 얼른 가서 더 흐트러지기 전에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제가 앉아서 노숙자를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먹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옆에 가가지고서 이거 그냥 편지인데 읽어보세요. 하고서 이제 봉투를 드리고 빨리 도망온 거죠, 제가. 근데 그분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뭐 지하철을 타고 막 이렇게 갖고 집으로 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다니는 거죠, 제가. 그냥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지하도로 가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 지하도. 근데 춥고, 그런데 그분들이 갈 곳은 차가운 곳밖에 없어요. 따뜻하고 깨끗한 곳은 다 막았어요. 거기에 상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분들이 와서 더럽히는 걸 싫어하니까 다 막고 춥고 더러운 데만 이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꼬불 있고 저기 꼬불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에 나가요. 5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밤엔 더 못 나가겠더라고요. 12시 넘어서는 저는 혼자서는 못 나가니까 밤 4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다 오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면은 다 따뜻한 데는 맞고 가장자리만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찔러 넣는 거죠.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여. 그분은 이제 그 노숙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 새벽에 노숙자를 구별하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저분이 노숙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엄청 어려워. 어둡고 깜깜하니까. 저를 이렇게 봤는지 막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리 오래 하더니 5천 원짜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같이 이 돈 갖고 하라고. 그 5천 원짜리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분 마음이 얼마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그리고 또 어떤 뭐 역 앞에서 막 둘이 싸우고 술 먹고 뭐 그런 노숙자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주고 와요. 따뜻한 밥 드시라고. 이렇게 술만 먹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은 영등포의 롯데백화점 앞에 제가 이제 거기다 차를 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카트를 끌고 와요. 근데 저분이 노숙자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사모님 빵 좀 사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봉투를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그 봉투를 열어보셨나 봐요. 제가 거기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역 올라가는 그 길을 멀거든요. 차에 대고 나서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뒤에서 큰 소리로 사모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제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 노숙자 사역이고 그냥 편지 줄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한 4시쯤이었는데 이제 운동을 또 하는데 나갔어요. 그때는 그 서울교 밑에 있는 이제 노숙자인데 두 분이 앉아서 뭐 참외고 뭐 이런 걸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내가 가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뭐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네요. 그랬더니 여기 여의도 교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늘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뭐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옷 입은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입고 뭘 했다고. 근데 그때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3명쯤 있었나. 그러니까 한 분 드리고 이제 얼른 도망갔죠. 그때도.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두 분이 계시니까 안심이 돼서 했죠. 제가 17년 전에 이곳에 나왔어요. 다 한강에 나오는 사람은 죽으려고 나와요. 근데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수집사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편지를 주셔서 그 편지에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숙자는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저 주민등록 좀 복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영등포 원래는 이제 거리의 천사로 전화했더니 과거에는 거리의 천사가 서울 지역의 전부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다 나눴대요. 영등포는 영등포에 지원하고 때문에 그 쉼터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영등포 쉼터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분이 지금 주민등록을 복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이 사역을 당신 왜 해?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맨 다 남자들이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니까 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 정부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도 적응 못하는 거예요. 쉼터에 가서 적응하면 그 쉼터에서 살 곳을 마련해줘요. 그리고 수급자로 돼갖고서 살 수 있는데 그 쉼터에서 대부분 보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야. 공동체 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고 막 이런 분들이니까 거기서도 또 소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여보 이들은 거기서도 못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첫 번째 돕는 분은 그래서 거기서 잘 적응하고서 양평 쉼터로 보내더라고요. 양평은 어떤 데냐면은 일하면서 재활할 수 있게 하는 자활이라는 쉼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안 알려줘요. 영등포 쉼터에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분 거기 계세요? 그러면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해할까봐 보호하느냐고 안 알려줘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양평 쉼터에 가셨대요. 그래서 양평 쉼터에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후원을 할게요. 그분을 잘 돌봐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아프고, 뭐, 병도 많아서 그러니까 좀 돌봐주세요.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우리 박영민 목사님이 큰 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뭉터기동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노숙자 사역에 쓰세요. 이렇게 하고. 그걸 저는 글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내면서 이분 잘 좀 돌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분이 뭐 병원 가면서 저를 만난다 그랬대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또 연락이 또 들죠. 그래서 이분이 죽었나? 뭐 어땠나? 막 이런 이제 걱정이 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참 후에 왔어요. 제가요, 제 딸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400몇만 원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 신청했어요. 그래서 무엇 하셨나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 하셨대요. 그러다 이제 사연이 있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엄청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분을 지금 이제 제가 살리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아주 깨끗하게 되셨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거는, 요번에는 지역에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왔어요. 안수 집사니까 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는. 그리고 딸도 이제 만나면서 용돈을 좀 주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랬냐,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거리에 그 하모니카 부는 천사가 우리 13만 원을 지금 우리 교회에다 줬다는 얘기는 그거를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위해서 1년간만 월 14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그걸 허락해 주셔서 이분이 지금 그 14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수급 신청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급 신청 되면은 집도 나오고 또 이제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그 400만 원 받는 거 있으면은 그때는 그 돈을 가지고 전액을 부인을 만나서 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돕고 싶어서 그 딸이나 그 부인의 온라인 은행 구좌번호를 알려달랬더니 그분들도 어렵게 살아서 그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회복될 수 있어서, 열매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우리 참 좋은 교회 교인들 기도해 주시고, 평원교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서는, 또 누구도 저한테, 그 거리의 천사 사역하면은 헌금할게요 하면서 또 따로 또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평원교 하나의 열매로 우리가 맺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돕는 분이 지금 이제 그 거리의 천사 지금 이제 첫 번째 돕는 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번호로 제가 지금 해요. 1번, 2번, 3번, 3번. 2번은 이제 40대 청년이에요. 우리 이제 고영찬 그 선교사가 많이 이제 돕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은 대화를 하니까 내 정신이 똑발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만 들어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만 가면 막 붙들고 1시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들으면 그분이 나중에 뭐라냐면 제가요 목사라니까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치료가 되고 자기 얘기만 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정리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그분 이제 돕고 그분은 지금 저 만나서 제가 성경책 줘갖고 오독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분이 소개해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지하차도에 있대요. 나는 지하차도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한참 찾아갔어요.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소개한 그 자기 동생이라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동생이라는 분은 30년 됐어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 그냥 나왔는데 인간이 너무 싫대요. 세상에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나가고 싶지가 않대요. 성경을 17도 그랬어요. 그분도 이제 지금 연계돼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최근에 만난 분인데 젊은 부부가 거리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여자 남자 같이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마 양쪽 집안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수급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아직 대화를 많이 안 나눠봐서 이제 이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주 가가지고서는 여기 노숙자 없어요? 그랬더니 청주 시장에 청주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이제 알게 돼. 노숙자는 노숙자끼리 알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면 여기 이 사람 가보세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가보세요.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청주는 너무 감사한 게 읍에서, 우리 오차읍에 사는데 버려진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서 살게 하는데 너무 무서워. 여기 맨션이다. 서울에 비하면 맨션에 살고 있는데 그 두 분을 제가 이제 돕고 있는데 한 분은 그 맨션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침대에 TV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세탁기 다 있고 부엌에 아주 방 3개에 완전히 그 저기를 잘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이제 그분이 소개한 또 한 분은 이분도 여기에 올라와서 노숙해가 한 8년 된 분인데, 이제 그분을 지금 돕고 있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주민등록보건해드렸고, 당뇨병이 심해서 이제 그 치료받고 해서 지금 6분을 제가 이제 돕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한 것은 제가, 2번의 거듭남,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나 하는 게, 물세례를 받았을 때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거듭났을 때는 제가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고 정리가 안 되네 지금. 아까는 제가 정리를 잘하고 왔는데 물세례 받았을 때 세례 신앙이에요. 거듭났을 때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2번째 거듭났을 때가 부활신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세례신앙과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이 뭐라는 거를.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그런 역할을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로 한 3분 정도 우리가 피아노 좀 쳐주시면 좋겠네요.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나는 거듭났나, 나는 2번 거듭났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관계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혹시 상처받은 자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번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여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 거듭남의 기억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로, 정말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했을 때 천국 가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